십자가를 짊어지시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을 맞도록 기도하셨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교훈과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일과 치유 사역에 여러분 기도하신 것까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다른 것보다도 오직 기도에 전념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난이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또 질병을 앓거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말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요. 저를 쫓아서 한번 할까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예. 기도하면 살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를 받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이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관계, 교통하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잠을 자도 기도요, 밥을 먹어도 기도요, 생각하는 것도 기도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더라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인생의 경륜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3끼의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 매일매일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만이 그 믿음이 유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는 것처럼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네 가지를 행하셨는데, 첫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둘째, 성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셋째, 다락방 강화를 주셨습니다. 넷째, 중보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6장, 17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자리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기드론이라는 말은 어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검게 보였든지 시내가 숲이 검었든지 어쨌든 간에 어둠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기드론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저편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절박한 상황을 앞두고 하신 일이 있다라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성만찬을 가지시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장차 믿음을 가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 후 습관처럼 자주 찾으시던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고난과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고난과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고난과 역경의 현장에서 살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난 앞에 섰을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기도는 모든 한계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권력을 찾기도 합니다. 재물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법 없어요.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세요. 주무시러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고난주간을 앞두고 눈을 감고 있으시면 정말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해결하는 방법들을 여러 유형, 여러 방법을 찾는데, 여러분,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을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겟셋마네 동산을 찾으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주 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제자들을 끌고 어디로 가시냐면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도 겟셋마네 동산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병들과 대제사장 아랫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던 겟셋마네 동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처럼 찾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장소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힘들 때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이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찾아가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가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때에 찾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찾을 때, 아, 그분 교회 가면 있어.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 교회 가면 계셔.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되어야 되죠.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을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집안에 기도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집안의 어느 한 공간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겟셋마네 동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집안에 드레스룸은 만들어 놓아도 기도방은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방 2개, 3개짜리 여러분 방을 구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무슨 일 하기 위해서요? 더 넓은 공간을 찾고 더 넓은 집을 찾고 좋은 집을 찾아가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왜 여러분 더 넓은 아파트를 추구하고 찾습니까? 기도방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만날 그곳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는 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좀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기도하는 방, 그 기도하는 방이 꼭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찾는 기도원도 한 군데쯤은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곳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여러분 주의 종과 상의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원 가서는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이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부모님이 어린 예수님을 찾아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부모님은 반갑고 놀라워 어린 예수님께 걱정하며 왜 너를 찾도록 하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한 거예요. 가는 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물어본 거예요. 혹시 이 예수를 보았느냐고, 만나지 못했느냐고,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걱정되어서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만나니까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걱정시켰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집 외에. 왜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 새벽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잠들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급하니까, 내 인생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상의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상의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어도 항상 교회에 왕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살아계신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또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왜? 교회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고난도 쉽고 빠르게 끝이 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고난도
굉장히 무섭게 다가와요. 별것 아닌 것도 너무너무 큰 문제로 내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태산 같은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 미리 알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어려운 이유는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맞이할 때는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요, 두렵지 않아요.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구나. 고난 뒤에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몰고 오는구나. 고난을 보는 거예요? 축복을 보는 거예요? 축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그 영혼들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고난밖에 안 보여요. 힘든 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안에 죽는 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5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여유 있게 당신을 밝히시잖아요. 이 고난 앞에서의 예수님의 여유,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자유함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왜요? 무서운지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다. 그래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섭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위기라고 하잖아요. 이 두려움을
이 상황을,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요, 준비하고 있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8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때는 당당하게 등을 들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를 만나니까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밝히자 무리는 기겁하고 뒤로 물러나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인 권위예요. 그분의 권세 앞에 모두 겁을 먹고 뒤로 나자빠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그 영적인 권위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영적인 권위가 없어요. 예. 사탄도 건들지를 않아요. 시험하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단이 마귀가 매일매일 힘들게 해요.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사단이 누구를 이용할까? 누구를 이용해서 나를 시험할까? 누구를 이용해서 나를 무너지게 할까?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재차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뒤로 물러나 땅바닥에 엎드려졌던 무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다시 대답합니다. 그러자 보세요, 예수님의 여유를 느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나를 찾는 것이라면 나와 함께 있던 이 제자들은 보내달라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한 명도 잃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배려하시되 끝까지 배려하시는,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키고 제자들을 보호하고 제자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위기가 찾아오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알고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것, 힘든 일이 찾아올 것, 하나님이 다 일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세상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찾아다니면서 호소한 거예요. 눈이 헤어지도록 울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외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나라가 멸망할 때에 여러분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여러분들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은요, 욕하고 때리고 동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안 듣거든요. 안 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내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고요, 내 자녀를 지키고요, 내 사업을 지키고요, 내 이웃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역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조카 롯을 구원하는, 지키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제자들이 지켜진 거예요. 한 사람도 끌려가지 않잖아.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위기 앞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자유, 온유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준비를 끝낸 사람은 현실을 피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잔 베드로는요,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 기도하지 않으면 충동적인 행동, 충동적인 말들을 하게 되구나, 이걸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앞에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당시 이 사건은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해 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혈기왕성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꼭 닮은, 그래서 미워할 수 없는 베드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앞에 충동적인 말을 하게 되고요,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쏟아낸다는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내 성질대로, 성격대로 그냥 이 말 저 말 생각하지 않고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해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은 잊어버리고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화났을 때,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여러분 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분노가 나타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어떻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여유를 가지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칼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칼은 항상 칼집에 꽂아 있어야 합니다. 칼은 예리함으로 칼집에서 나오면 다른 것들을 다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리와 뜻은 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칼은 무력, 물질, 혈기,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편견, 지식, 열정, 이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칼을 사용합니다. 언론, 문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력이나 압제, 불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뜻을 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누가 막겠느냐? 너도 함께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께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십자가 무겁다라고 벗어놓고 가면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정은 이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은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십자가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셋째,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칼은 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칼을 무엇으로요? 온유로요, 겸손으로요, 사랑으로요 이겨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사역이 뭐냐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는 회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폭력보다 치유, 사랑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용서, 치유와 회복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과 용서, 치유와 회복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나라의 위기, 세계의 위기, 교회들의 위기, 그리스도인들의 위기, 가정의 위기입니다. 위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을 새벽 5시 반에 초청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부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서 부활주일 때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쫓아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